저희가 그 인카운터를 지금 못하고 있어요. 인카운터를 못하고 서 되게 속상하고 안타깝습니다. 인카운터가 코로나만 좀 이렇게 진정되면 바로 시작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원래 계획은 인카운터를 하면서 인카운터를 계속 하고 싶었어요. 계속. 그러면 이제 한번 인카운터 받은 사람도 그 다음 인카운터 때 또 와서 사람을 섬기면서 오지만 섬기는 것보다는 인카운터 내용을 또 듣고 인카운터 내용 자체는 삼위일체가 뭐고 하나님은 누구시고 예수님은 누구시고 성령님은 누구시고 또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이고 또 내가 죄인이라는 게 무슨 뜻이고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이고 이런 모든 그 기독교의 복음에 대한 기본을 여러 가지 각도로 바라보면서 배우는 게 인카운터예요. 그래서 인카운터를 하면 대부분의 경우, 대부분이라고 표현하기 어렵지만 많은 경우 하나님에 대한 오해도 많이 풀리고 또 상처들도 많이 회복받고 또 예수 믿고 성령 받는 것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인카운터 통해서 성령 받으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원래 계획했던 거는 인카운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중요한데 하나님 이제 신앙생활 뭐 열심히 한다라는 게 뭔지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고 교회 생활 한다는 게 뭔지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거가 너무 중요하니까 성령을 받는 게 너무 중요하고 예수를 믿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 보통의 설교는 이제 예수 믿는 거 제일 중요한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는데 저희는 인카운터를 계속 돌리면서 설교 때는 하나님을 예수를 믿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제 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 한 7주, 8주 동안 사사기에 대해서 했어요. 사사기가 다음 주면 끝입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맨날 멸망만 얘기해가지고 여러분 마음 좀 힘드셨을 수 있는데 우리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멸망한 걸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구하지 않으니까 우리 그냥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해서 이걸 전했는데 어쨌든 오늘 예배 내용을 듣기 전에 이 모든 내용은 하나님 신앙생활을 이제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고 그것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이고 그것에 대해서 그 내용들을 가지고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니까 그것을 생각하고 사사기 끝에서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그동안 뭐 사사기 시대가 한국이랑 비슷하다라는 얘기 했어요. 그죠? 전 세대가 되게 신앙이 좋았던 세대의 다음 세대들 우리도 사사기 때도 막 광야 생활 끝에 훈련받은 사람들이 막 여호수아를 따라서 막 가나안을 정복하고 막 이런 것이 다 일어난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이제 그때 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사사기입니다. 한국도 비슷해요. 한국도 막 6.25 끝나고 뒤에 뭐 6.25 전에부터 일제시대 때부터 막 그때 언더우드 뭐 이런 분들 선교사님 오셔서 어렵게 전해주신 이 신앙이 우리 윗세대 분들한테 정말 뜨겁게 전해져서 엄청난 부흥운동도 있었고 엄청난 기도운동도 있었고 덕분에 우리나라가 참 많이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많이 주님의 힘으로 해내면서 우리가 많이 누리고 살고 난 뒤의 세대가 지금 우리의 세대입니다. 사사기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자기 상식에 따라서 우상을 초대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쟁처럼 정말 중요한 일은 꼭 하나님을 따라 하지만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만 이제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농사는 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가나안 사람들하고도 결혼하고 왜냐하면 농경 기술을 그 사람들한테 배워야 되니까 또 농경의 신을 섬기는 가나안 사람들이 농사를 잘 짓는 거 보고 전쟁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농경은 바알을 섬기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우리도 비슷합니다. 우리도 구원은 하나님의 길로 가요. 불교를 갑자기 믿거나 뭐 전생 환생 이런 걸 믿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걸 인정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건 해요. 하지만 나머지 사는 건 우리 마음대로 살아. 돈 버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벌고 뭐 사람들끼리 어떻게 대하는지도 우리 마음대로 서로 대하고 삽니다. 사사기 때랑 다르지 않아요. 사사기 때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상들을 섬기는 모습들을 내버려 두십니다. 내버려 두신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하나님께서 그걸 다 막아주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초대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살았던 거에 대한 대가들을 우리가 치르면서 아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길로 가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으라고 다 말씀해 주셨구나
우리가 지금 성경책에 있듯이 당시에도 이제 여호수아를 따라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그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가 엄청난 설교들을 쫙 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대부분의 그 성경에 대한 지식도 신명기의 내용에 나온 게 거의 많습니다. 그 말은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을 다 받은 사람이야. 근데 제일 중요한 전쟁 말고는 자기 마음대로 산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구원은 하나님의 길로 가야 되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닙니다. 예수가 진리인 것도 믿으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근데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살아. 기도하죠. 사사기 때도 기도했습니다. 사사기 때도 열심히 하나님 섬겼어요. 우리도 열심히 하나님 섬기지만 우리 마음대로 살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길로 가야 되는구나 라고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돌이킬 때 사사기 때는 어떤 모습이 나오면 부르짖으니까 도와주셨어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정말 어려울 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다 기도 응답 이런 거 다 받아보셨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사사기 때 부르짖고 도와주시면 돌아서요. 부르짖고 도와주면 돌아서고, 우리도 비슷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주에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자녀니까 사랑하셔서 도와주세요. 뭐 삼손을 보내주시고 이런 걸 배웠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너무 지치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한테 부르짖기는커녕하고 내 삶을 막 그냥 포기한 채 그냥 이렇게 있을 때 말도 안 되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일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렇게들 오해하는 것 같아. 나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는 딸이니까, 너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도와주시나 보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사기 때랑 우리랑 참 비슷합니다. 오늘 나오는 내용도 되게 비슷해요. 오늘은 먼저 내용을 말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누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부모님 덕분에. 예전에는 교회에서 안 됐는데 지금은 되는 것들이 꽤 있는 거 아세요? 예전에는 저는 이 강단에 올라갈 때 목사님도 신발을 신고 올라가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 시간이 아닐 때 우리들끼리 놀다가 신발 신고 올라갔다가 뭐 안수 집사님이나 장로님한테 걸렸으면 진짜 혼났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냥 올라가는 것 같아. 그죠? 또 예전에는 예배 중에 드럼 치는 거 안 됐습니다. 막 난리 났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되는 것 같아. 예전에는 뭐 약간 저는 되게 보수적인 교회만 다녀서 그런지 몰라도 바닥이 빨강색이었어야 됐어요. 근데 요즘 교회 빨강색 별로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빨강색 아니잖아요. 그냥 타일 그냥 깔았잖아요. 그런 것들이었고, 예전에는 양복을 입고 갔어야 됐습니다. 지금은 조금 변화가 된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예전에는 안 됐는데 지금은 괜찮은 것처럼 조금씩 변하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요즘 미국 교회는 게이 목사님이 있습니다. 게이인데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동성애자들도 사람이다. 사람이죠. 그죠? 동성애에 대한 뭐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신학적으로 어떻게 뭐 바라보는지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우리가 또 설교 시간에 다룰 수 있겠지만, 오늘은 그냥 그런 현상이 있다는 것만. 목사님 자체가 게이예요. 그러니까 게이들의 결혼식 주례를 교회에서 쓰십니다. 게이 목사님이. 그분의 주장은 기독교에서 너무 박해받는 이 사람들도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 이 사람들도 사랑해야 된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야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옷을 어떻게 입고 교회에 오느냐, 바닥이 빨간색이어야 되냐 아니냐, 이 강단에 올라올 때 신발 신고 올라오면 되냐 안 되냐, 이런 내용을 할 때는 우리가 그런 거는 괜찮지,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지만, 게이 목사님 딱 들으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거 좀 아닌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미국도 처음에는 게이 목사님 절대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게이 목사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들이 별로 없는 걸로 점차 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법적으로 게이 목사님이 게이를 주례하고, 혹은 게이들이 아무 교회나 가서 나 이 교회에서 결혼하고 싶다고 했을 때 게이는 우리 교회에서 결혼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법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지금 우리처럼 예전에는 게이는 교회 좀 그렇고 그 사람들이 변화돼야지라고 생각을 했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사사기 시대는
12지파가 사사기 그 가나안 지역을 12개 정도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각 지역들을 이렇게 지배하는 삶을 살았어요. 물론 단 지파 같은 경우는 늦게까지 땅을 차지 못했고, 레위 지파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레위 지파는 목사님 지파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나머지 11개 지파를 위해서 흩어져서 각 지파들의 목사님으로서 활동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자기 땅이 없는 거죠.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에 가서 목사님 역할을 하고 이렇게 나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그럼 베냐민 지파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주로 사는 땅이 있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끼리 왕래가 있었지만 베냐민 지파 사람들로 사수를 하고 루벤 지파 이렇게 다 이렇게 따라 살았던 겁니다. 근데 당시에 베냐민 지파가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까지 간 지파였대요. 다른 지파들은 안 갔을 때. 근데 이제 목사님이신 레위 지파가 베냐민 지파 땅을 들어갔는데, 베냐민 지파에서 이제 게이들인 불량배들이 게이인 불량배들이,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의 목사님이 베냐민 지파의 어떤 집에 들어가서 이제 묵고 계시는데 온 걸 알고 게이 불량배, 베냐민 지파의 게이 불량배들이 이 집을 쫓아온 겁니다. 쫓아와가지고 그 남자를 내놔라, 그 레위를 내놔라, 우리가 그 남자랑 상관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의 집주인이 그러지 말라고, 같은 지파 사람이니까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 베냐민 지파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의 목사님이 자기가 당하는 거가 두려우니까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첩을 줍니다. 그래서 첩이 윤관을 당해요. 첩이 윤관을 당한 다음에 거의 죽었습니다. 첩이 죽은 거죠.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의 목사님이 이건 진짜 아니지 않냐, 이건 너무 아니지 않냐 싶어가지고 이 첩을 죽었으니까 몸을 12조각을 내가지고 각 지파에 보냅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 베냐민 지파에서. 이런 정말 동성애를 인정하고 동성애 불량배들이 이런 일까지 있었다. 나는 목사인데 나는 죽을 뻔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지파 사람들이, 다른 지파에서는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대한 것까지 안 갔으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10지파가 다 모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 앞으로 쳐들어와요. 쳐들어와서 베냐민 지파한테 뭐라 그러냐면, 그 불량배들을 내놔라, 우리가 그 불량배들을 혼내줘야 되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은 동성애를 인정하니까 10지파랑 우리랑 싸우자가 돼버린 거야. 왜 우리는 인정하는데 니네가 뭐라고 난리치냐, 우리는 동성애자들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죄가 문제지 사람이 문제냐, 동성애라고 했다고 해서 불량배라고 해서 지금 처벌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해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10지파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베냐민을 공격하라, 그래서 유다 지파부터 공격하라 이렇게 말씀 주세요. 그래서 유다 지파부터 공격을 하는데 베냐민 지파한테 집니다, 이 10개 지파 모인 애들이. 그러니까 10개 지파 애들이 또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요. 우리 졌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전쟁은 하나님 믿으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 별 말씀 안 하셔. 그러니까 10지파 애들이 죽어라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힘달라고 막 기도한 다음에 또 쳐들어가, 베냐민을. 근데 베냐민 지파가 싸움을 되게 잘했대. 베냐민 지파가 한 지파가 10지파를 또 이긴 거야. 2번 연속으로 이긴 거예요. 솔직히 2번 연속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싸웠는데도 졌으면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를 치지 말라고 하시는 거거나, 이 싸움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게 아니라고 하거나 할 텐데, 10지파가 뭘 하냐면 금식하면서 울면서 정말 막 철야기도를 막 죽어라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조르고 졸라서 3번째 들어갔을 때 베냐민 지파 전체를 거의 멸살시켜버립니다. 그 뒤에 오늘의 본문이에요. 오늘의 본문은 2절밖에 안 되니까 오늘의 본문은 우리 누나가 읽어주시겠습니다.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을 앞에 앉아 목소리 높여 크게 울부짖으며 말하기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이스라엘 가운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날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되었습니까? 하였고. 아멘.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 10지파 사람들이 이제 한 지파를 이제 결국 멸살시켰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인생의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살았는데, 그리고 우리는 12지파가 하나가 돼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지파였는데 어쩌다 우리 삶이 이렇게 됐습니까? 어쩌다 한 지파가 없어지는 것까지 간 겁니까?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길래 베냐민 지파가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까지 갔습니까? 라고 울부짖는 장면이에요.
얼핏 보면 동성애까지 간 베냐민의 잘못 같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목사인 레위가 첩이 있었어. 목사인 레위가 자기 와이프 말고 첩을 데리고 다닌 거야. 그리고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첩을 내준 거야. 나머지 10지파는 하나님이 2번이나 지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울면서 복수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면서 싸워서 몰살시키기까지 갔어요. 무슨 말이냐면 다 틀린 거야. 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쩌다가 여기까지 갔을까요? 확실한 건 하나님한테 오늘 본문처럼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서 이렇게까지 됐습니까? 라고 묻는다는 것은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왜 이렇게까지 됐다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사사기랑 비슷합니다. 제가 그랬죠. 인카운터 한 다음에 이걸 듣는 내용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결혼할 때 어떤 마음으로 결혼을 합니까? 믿는 사람 중에 고르고 골라서, 안 믿는 사람 중에도 고르면 정말 선택지가 많은데 믿는 사람 중에 골라야 되니까 얼마나 선택지가 적습니까? 특히 여자분들은 잘 믿는 남자가 적어가지고, 제가 솔직히 예전에 요즘은 그렇게 안 합니다만, 예전에 전도할 때 젊은 남자애들을 전도할 때 꼭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너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너가 결혼하기는 훨씬 쉬워진다. 경쟁률이 이거는 말이 안 된다. 평균 1대7이다. 1대7. 평균 1대7. 다른 교회에서 너를 보러 한번 올 수도 있을 만큼 교회에 제대로 믿는 남자들이 없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와이프나 소령이 누나나 결혼하실 때 믿는 사람으로서 결혼하셨으니까 얼마나 제한적인 선택지였겠습니까? 그죠? 그 선택지가 좁은데도 그것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열심히 해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그죠? 믿는 사람들이 자식을 낳으면 한나가 사무엘을 낳은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한나는 사무엘을 낳자마자 이건 하나님이 주시니까 하나님을 쓰겠다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청지기의 마음으로 잘 키우려는 마음으로 키우지 않습니까? 이 아이를 위해서 축복기도 하고 이 아이가 정말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잘 살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으로 살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이 직장을 잡을 때 어떤 마음으로 직장을 잡습니까? 혹은 믿는 사람이 사업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사업을 합니까? 우리가 막 돈 벌어가지고 막 진탕 놀려고 벌지 않잖아요. 정말 주님의 일도 더 하고 싶고 선교사님들도 돕고 싶고 막 이런 마음으로 다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잘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교회도 열심히 다녀요. 그런데 지금 우리 주변에 믿는 사람들 중에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열심히 해서 원하는 것을 이룹니다. 근데 원하는 것을 이루는데 사사기 때 사람들처럼 자기가 원한 그것이 자기의 삶에 무엇을 초청했는지, 어떤 우상을 초청했는지 알지 못하고 구원은 하나님께 열심히 가면서 나머지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열심히 살면서 점점 멸망의 길로 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결혼도 신중하게 열심히 하고 자녀 키울 때도 함부로 키우지 않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키우고, 그죠? 돈도 벌 때 막 흥청망청 막 사치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막 열심히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부부 문제 없는 가정이 없고 자녀와의 관계 문제 없는 가정이 없고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은 가정이 많지 않습니다. 혹은 경제적으로 이 3가지 중에 2가지는 잘 되고 있지만 1가지가 잘못되고 있거나 혹은 아무것도 잘 되고 있는 게 없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다 고통 안에 삽니다. 이 고통으로까지 나에게 다가왔을 때 당시 사사기 사람들이 베냐민 사람들의 동성애를 봤을 때 이게 문제다 하고 동성애를 없애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있어서 부부 문제가 있건 돈의 문제가 있건 자녀와의 문제가 있건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저는 되게 많이 봤어요.
교회 인카운터 오실 때 처음에 인카운터 올 때는 좀 멀쩡한 모습으로 오지만 인카운터 중반 뒤에 가면 테이블에서 자기들끼리만 아는 그 대화 내용 할 때 테이블에서 원래는 테이블은 여자는 여자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따로 앉거든요. 그러니까 할 때 이제 나중 되면 이런 말들이 다 나옵니다. 내가 가정에 이런 뭐 부부간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남편만 변하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못할 게 없습니다. 뭐 어떤 남자분은 내가 사업만 조금만 잘 되면 내가 돈 때문에 너무 고생만 빚 때문에 너무 고생만 좀 안 하면 내가 진짜 좀 살 것 같다고 하나님이 모든 걸 가능하시다면 나 그런 걸 좀 도와주면 좋겠다고 이런 말들을 많이들 하세요. 그리고 인카운터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부르짖기도 하고 하나님 안에서 도와줄 수 있다고 배우니까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사사기 때처럼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도와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그 고통이 없어진 다음에 그 사람은 사사기 때랑 마찬가지로 그 고통이 없어지길 바랬던 거지 주님을 바랬던 게 아니니까 그 고통이 생기게까지 베냐민 지파에게 동성애가 생기게까지 그 앞에 조금씩 자기 삶이 그렇게까지 변질될 때까지 초청했던 것들, 즉 자기가 초청한 작은 죄들을 그냥 두고 살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고통이 다시 옵니다. 자식만 변하면 내가 하나님 열심히 하겠다고 했다가 자식이 변했는데 원래대로 그냥 사니까 자식과의 관계가 다시 망가져. 남편만 변하면 내가 잘하겠다고 열심히 했는데 남편이 변했는데 처음에 둘 다 열심히 하는 거 같다가 이내 살만해지니까 또 남편이 그렇게까지 된 이유가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초청한 작은 죄들 때문이거든요. 근데 어느 죄 때문인지 모르고 자기가 초청한 그 죄는 자기가 좋아서 초청한 거니까 그 죄들을 끊을 마음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사기 때처럼 다시 다른 적들한테 침범당하는 그 일이 또 일어나고 그럼 또 부르짖고 그러면 잠깐 잠잠해졌다가 또 일어나고 그러면 또 부르짖고 이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라는 한 지파가 거의 몰살되는 지경까지 우리 삶이 망가질 때까지 가야 돼. 그거를 보통 바닥을 친다는 표현을 합니다. 이 사람은 바닥을 쳐야 하나님한테 갈 거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우리가 바닥을 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바닥을 치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드러난 고통은 없어지길 원해서 하나님한테 오는데 또 하나님도 만났고 구원이 하나님한테 있다라는 것은 아니까 그것을 벗어나진 않는데 남은 작은 삶들은 하나님 뜻대로 하기보단 내 맘대로 하고 싶으니까 뭐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와이프랑 같이 대화를 하다가 언성을 좀 높인 적이 있어요. 제 기준엔 싸운 게 아니었는데 솔직히 저희 마음 감정은 둘 다 억울하고 지금 제가 곰곰이 생각해봐도 둘 중에 누가 잘못됐다고 말하기가 어려워. 둘 다 틀린 거니까. 둘 다 틀린 거죠. 근데 그 당시에 나는 억울하고 와이프도 억울하니까 서로 대화를 하는데 싸운 게 아니에요. 그냥 언성만 좀 높였어. 이거잖아. 뭐 와이프는 그거 아니고 이거잖아요. 그러면 근데 이거잖아. 근데 옆에서 요한이가 그 만화를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요한이가 만화를 보다가 말고 저를 보더니 둘이 싸우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안하더라고. 그래서 요한아 우리가 싸운 게 아니라 그냥 언성만 좀 높인 건데 의견만 좀 달랐던 거야. 뭐 이렇게 하고 했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한 일주일인가 있다가 이제 요한이가 아파서 요한이가 엄마랑 자고 제가 병이 옮으면 안 되니까 엄마랑 요한이는 이미 아프니까 저만 따로 잔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통 요한이는 아침형 인간이고 저랑 와이프는 저녁형 인간이기 때문에 항상 요한이가 제일 먼저 일어나요. 저희 셋 중에서는. 요한이가 일어나가지고 엄마가 자니까 제가 되게 혼내면서 강조했거든요. 네가 일어났는데 엄마가 자고 있을 때 엄마를 깨우면 안 된다고. 그러면 저한테 옵니다. 엄마는 깨우지 말라 그랬으니까. 저한테 와서 슬쩍 와서 제 옆에 싹 누워요. 그럼 제가 요한이 왔으니 깼으니까 이제 요한이랑 엄마 일어날 때까지 좀 놀아준다고 일어나가지고 이제 요한이한테 요한아 이렇게 왔어? 이렇게 했는데 요한이가 저한테 하는 첫 마디가 아빠랑 엄마랑 싸웠을 때 요한이가 말렸지 이러는 거야. 일주일 뒤에. 난 분명히 싸운 거 아니라고 말했는데 그냥 의견만 다툰 거라고 말했는데 일주일 뒤에 얘가 일어나서 첫 마디로 나한테 한 마디 그 말인 거예요. 제가
애 앞에서 와이프랑 언성만 좀 높인 거가 애한테 어떤 영향이 되는지 저는 모르는 겁니다. 근데 나는 모른 채 그 작은 것은 그냥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애한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빠를 보자마자 처음으로 머릿속에 든 생각이 아빠 엄마 지난번에 싸웠을 때 내가 말렸었는데 이 말을 하는 상황까지 제 마음에 내가 심은 거야. 나는 그렇게 심어질 거라고 상상도 못했고 생각도 안 했고 한편으론 억울해요. 난 싸운 게 아니라고 설명을 했는데 왜 얘가 못 알아듣지? 근데 내 입장이 중요한 게 아니죠. 애한테 어떻게 전달되는지가 중요한 거잖아.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께서 애를 어떻게 키워라, 와이프를 어떻게 대해라, 성경에 뭐라고 쓰여져 있건 상관없이 그때 당시에 내 감정이 너무 중요해. 그리고 그동안 나랑 와이프랑 살면서 있었던 일들이 너무 중요해. 그것이 나에게 남긴 상처가 너무 중요해. 그러니까 또 애 때문에 싸우진 않았어. 근데 내 감정을 애가 느낀 거겠죠. 근데 나는 정말 싸운 것도 아니고 내가 뭐 폭력을 했어, 뭐 욕을 했어, 뭐 일어서가지고 서로 삿대질을 했어. 그냥 서로 거리 두고 떨어져서 앉았어. 근데 이거잖아요. 이거야. 오해한 거야. 이 정도의 언투로 얘기했는데 그게 아이들에게 심어진 게 그렇게 큰 거예요. 그런 것들이 쌓이다가 갑자기 요한이가 아빠랑은 대화를 안 한다 그러면 그게 베냐민 지파의 동성애처럼 드러난 고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저는 애가 나랑 대화를 안 하는 것만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하나님한테 기도도 하고 애한테 갑자기 잘해줘도 봅니다. 그럼 애가 잠깐 아빠한테 뭐 마음을 열고 다시 대화도 하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애 앞에서 편하게 와이프랑 언성을 높이는 거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이 나의 작은 죄가 다시 또 일어나면 애는 또다시 아빠 좀 변한다더니 똑같네 하고 마음을 닫는 겁니다. 나는 나와 와이프와 언성을 높인 것 때문에 애가 나한테 이러는지는 모르니까 애가 또 나한테 왜 이러지? 요즘 내가 잘했는데 라는 생각이 또 억울해지고 이것의 반복으로 한 지파가 멸망할 때까지 가는 것처럼 저의 삶도 저의 한 부분이 떨어져 나가는 것까지 가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 모두가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가족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것이 내가 허용하는 작은 죄 때문에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사사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들이 허용한 바알을 섬기는 그 태도 하나, 자기들이 허용한 가나안 지파 사람과 같이 사는 그 결정 하나, 자기들이 선택한 지파들끼리 나눠져 살면서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1년에 3번씩 예배 드리라 그랬는데 농사 바쁘고 너무 바쁜 시기고 산적도 많고 하니까 이번엔 걸르고 1년에 한 번만 가자라고 하는 이 하나의 태도가 자기들은 어떻게 할지 이렇게 될 거라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것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의 사사기 사람들도 왜 여기까지 왔는지 알 수가 없었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들이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지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몰라요. 죄의 무서움을 알아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죄가 사망까지 간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작은 죄가 나를 죽이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작은 타협이 죄의 특성 때문에 날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작은 타협을 할 때는 우리가 이 죄가 날 죽이는 것까지 갈 거라고 상상할 수가 없어. 이거를 우리는 모르고 하나님은 아시니까 우리 보고 거룩하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를 옥죄한다라고 하나님만 탓하는 거야. 그래서 도돌이표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할 거래. 간증도 엄청 많이 들었어. 나도 예수 믿고 나서 큰 어려움 없이는 살아는 것 같아. 근데 왜 나는 행복해지는데 이게 한계가 있지? 왜 나는 완벽한 막 그런 풍성한 삶은 왜 못 살지? 이게 다 죄의 무서움을 인정치 않고 대충 살아서 그래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 주제에 대해서 다른 목사님들처럼 영적으로 막 잘 준비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막 깨닫게 하는 한 번의 설교를 할 자신은 예전에도 고백했지만 없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멸망하고 있다라는 이 한 주제를 여러분께 인식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7주, 8주를 달려온 것처럼
앞으로도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도 시리즈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 지금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게 도저히 한두 번으로 내가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 같아. 간단하게만 말하자면 우리는 보통 그럼 죄를 안 져야 되나? 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반대예요. 죄를 짓는 거는 죄이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죄인이니까 우리는 죽는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죄의 특성상 이 죄가 나를 어떤 죽음으로 이끌지 나는 모르니까 무섭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려가서 주님한테 도와달라는 마음으로 가야 돼. 그리고 무엇을 열심히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제가 와이프를 사랑하기 때문에 쓴 돈이 얼마인지 생각하면 상상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빚이 이만큼 있었는데 돈 세이브 못했어요. 제가 핑계를 대자면 뭐 전도하느라 그랬어요. 목장하고 애들 섬기느라 맨날 애들 초대해가지고 전도하고 밥 사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애들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뭐 결혼할 때 돈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기 이런 뭐 밑도 끝도 없는 믿음으로 솔직히 말하면 제가 경제적인 훈련을 못 받은 상태였어서 그랬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나중에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부어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빚이 이만큼 있는 상태로 와이프랑 연애를 시작했는데 결혼할 때 이 빚이 7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와이프한테 쏟아붓느라.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와이프한테 빚이 이렇게 큰 상태로 결혼했을 때 와이프가 난처할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은 아니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제 마음에 아까움이 없었던 건 확실해. 그리고 와이프가 내가 아깝지 않아 하는 걸 알았어요. 제가 막 3달 중에 2번을 한국 갔습니다. 한국 갈 때마다 그 돈이 얼만데. 근데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얼굴 한 번만 볼 수 있으면 뭐 이런 생각으로 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요한이도 마찬가지예요. 요한이 지금 오늘 콧물 때문에 아프잖아요. 저는 아픈 사람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요한이 콧물을 10번 넘게 닦아준 것 같아요. 행여나 헐까봐 휴지를 잘 말아서 점점 스며 나오게 코에 꽂아주는데 손에 코가 계속 묻잖아요. 전혀 더럽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한테 우리 마음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양복 입고 가야 된다고. 하나님은 양복 입고 오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새 옷을 샀을 때 하나님한테 가는 예배 드리는 날 제일 처음 입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랑은 안 합니다. 경건의 모습은 많은데 마음이 없어.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경건의 모습을 보시지 않고 마음만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옥죄는 것 같다고, 거룩하라고 자꾸 옥죄는 것 같다고. 근데 제가 와이프를 정말 사랑하고 요한이를 정말 사랑하니까 와이프랑 요한이가 나한테 부탁하는 것을 제가 함부로 여기지 않잖아요. 부탁하면 내가 도와주고 싶고 해주고 싶고 이 사람 실망시키고 싶지 않고 이 사람 원하는 뭔지 알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가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 말씀을 대한 태도가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니까 다 해야 되는 걸로 바뀌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다 지키고 사냐 이딴 말이 나오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죄들이 우리를 죄의 특성상 우리의 삶을 멸망의 길로 더욱 이끌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지금 다 그것 때문에 망가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길로 가고 있다고 스스로 그냥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못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이런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요한이가 레마 오늘 다쳤으니까 레마 얘기를 해보자면 킥보드를 탈 때 제가 브레이크를 밟아야지 안 다치는데 브레이크를 안 밟길 원해. 밟으라고 아무리 말해도 안 밟길 원해. 그럼 부모 입장에서 킥보드를 그만 타게 해야지. 괜히 타고 하다가 차에라도 치면 어떡해요. 근데 애가 말 안 듣고 나가다가 차에 친 거야. 그래서 병원에서 막 몇 주 동안 입원을 했다 쳐요. 그래서 다 치유하고 나왔어. 킥보드를 갖다 버렸어. 우상을 제해버린 거죠. 근데 친구 킥보드를 몰래 빌려 타고 또 차에 치였을 때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부부관계, 자녀와의 관계, 돈 때문에 고생하는 거 반복되고 또 반복됐을 때 하나님이 그거 재해도 주시고 도와주시고 했는데도 또 하고 있을 때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부분들을 덮어두고 안 본 척하고 사는 거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는 거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면 사사기 때 전쟁은 하나님 믿고 나머지는 마음대로 살았던 사사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성애까지 갔던 것처럼 우리도 구원은 하나님이어서 예배는 열심히 나오지만 삶은 망가지대로 망가져서 천국 가는 날만 기다리고 사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나와야 되겠어요. 그거 전하고 싶어서 부산에 왔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만나는 사람들이 삶을 같이 살고 그 삶을 같이 고통을 같이 느끼고 전주에 가서 애들 만났던 것처럼 그 아이들의 고통을 같이 느끼고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갈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하고 같이 그 대가 치르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하나 죄로부터 벗어나주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반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궁금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고자 하는 마음이 저절로 나오는 걸로 점차 조금씩 변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 사람 한 사람과 살고 싶습니다. 우리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한테 내 삶이 망가져 있음을 우리가 사사기랑 다를 게 없다는데 이제 한 7주 들었으니까 이제는 인정이 되잖아요. 그죠? 사사기랑 우리랑 다르지 않아. 더 심하면 심했지.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내가 죄로부터 벗어나고 싶은데 잘 안 된다. 근데 그 작은 죄가 나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내가 모른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는다. 내가 모르니까 주님의 지혜로 내 삶을 좀 조명해 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